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의 말씀은 다윗 언약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또 살펴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여기도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선한 마음으로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건 아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거절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거절이라 하면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지 않아서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실망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그래서 이 17절, 16절 이후의 내용이 그 반응을 담은 것인데 이것이 감사의 기도다라고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응답 가운데서 나의 삶에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제지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절을 당한 뒤에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선한 모습이고 또 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감사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고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또 나에게 주신 모든 그러한 축복과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100가지의 감사 기도를 적어서 이 화장대 그 위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100가지나 감사할 것이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데 그 집사님께서 적어보고 또 내려가다 보니까 아니 100개가 아니라 수만 가지를 적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일상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 아침에 물 말아서 김치를 찢어 먹어도 그것도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부분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언약궤를 상징합니다. 지금 언약궤가 들어왔고요. 물론 성전 안에 없어서 다윗이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인데 이 여호와 앞에 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들어와 앉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앉아서라는 단어는 야사브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이제 앉아서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오래 머무르다, 지체하다 이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다윗이 지금 꽤 오랜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리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봤더니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양치기 목동, 정말 말제,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서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은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내가 누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감동하면서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이 나단을 통해서 주어진 그 언약, 다윗 언약, 그 왕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고백을 듣고 지금 다윗은 감격하여서 내가 누구기에, 나는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 내가 누구기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깊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런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것은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제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으니, 솔로몬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 왕조 계속해서 이어지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완성. 물론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 미래의 장래, 먼 미래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나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축복을 미리 감사하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높여주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내가 존귀한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겸손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금 현재 주신 그러한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먼 미래, 또 구원의 완성,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현재 내가 구원 얻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영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존귀한 자들이다. 내 공로와 내 모습,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감히 내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런 찬양도 있죠. 내가 주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은혜가 커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할지 모른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하신 일을 기억하니까 감사와 찬양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의 삶 가운데. 근데 그건 역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돼요. 인정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였다.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든 일, 또 고된 일, 또 안 좋은 일,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 큰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의 솔로몬을 통해서 그 왕조가 이어지는 그러한 단편적이고 일회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될, 아직 자신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큰 일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잘나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요, 내가 인격이 좋아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감사의 제목도, 감사의 고백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깨닫어 주시지 못하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매일 하루의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으니까 주어진 은혜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20절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유일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우리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 세상의 많은 모든 것들, 이스라엘만 해도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지만 지금 다윗은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유일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지만 돈도 필요하고 내 삶에 많은 필요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주와 같은 이도 있지만 또 다른 뭔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주밖에는 없다라는 고백, 내 삶에 있어서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21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2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이 21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바탕으로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역사서와 선지서 모든 성경이 그것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이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 이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값을 치렀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비록 그것은 모형이고 상징이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 넘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건, 구속의 은혜, 다윗도 그것을 머릿속에 인식하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출애굽의 은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것이 모형이 아니라 완벽하게 성취되었죠. 단번에 드린 그 제물,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이 출애굽의 은혜와 역사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 고난주간에만 뭔가 금식을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또 그 평안을 누려야겠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며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새끼, 내 자녀다라는 그 복. 나에게 무엇을 주셔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준 것, 그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그 핵심은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주문 외우듯이 막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물론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반드시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 말씀 하셨고요. 24절에 계속해서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왕조. 계속 견고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다윗이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한 기도를 하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그것을 믿고 확신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나단을 통해서 들은 그 언약의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내가 지금 기도할 맛이 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게 무슨 다윗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행이 거절당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거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미래에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언약을 듣고 나서 내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합니까? 엄청나게 힘들 때 기도하겠죠. 너무나도 힘이 들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새벽 기도를 나오다 보면 갑자기 어떤 분이 나오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무슨 문제가 있나? 걱정이 있나? 염려가 있나? 근데 그런 것 아니고 나오실 수도 있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합니까? 너무나도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 또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또 기도하게 되죠. 지금 다윗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한다.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유익이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또 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에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나는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려야죠.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죠. 아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나에게 베네핏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복, 그 은혜, 다윗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복을 제가 말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먼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까?
자녀가 어떠한 것을 해야만 부모가 기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자녀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해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10가지요? 아니 100가지요? 1000가지, 10,000가지를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로 그냥 다 결론이 지어져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죄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을 주세요? 요청하는 기도, 무엇을 원합니다라는 기도. 하나님, 왜 이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행과 선한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물론 합당한 일이고 옳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거절 또 때가 아님을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아닌, 또 때로는 거절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아닌 무언가를 계속 달라는 기도, 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뭔가를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말하는 그 뜻,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